오늘의 묵상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건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42편부터 이제 고라의 자손의 시가 49편까지 전개됩니다. 모두 고라 자손의 시는 이제 12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 42편이 첫 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은 이제 5권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1편부터 이제 41편까지, 42편부터 72편까지, 73편부터 89편까지, 90편부터 106편까지,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42편을 시작하면서 고라의 자손의 시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표제에 마스길 인도에 따라 부르는 노래,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명언, 격언, 교훈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을 이렇게 통해서 주는 교훈의 시라고, 격언의 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부 신학자들과는 이제 고라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이제 모세 시대 때 반역을 일으켰던 그 후손들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고라의 이 자손들의 시는 평탄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라의 그 후손들, 그런 이 자손들은 그렇게 평탄한 그런 길을 걸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그 길을 걸어오면서 정말 어려움이 부닥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었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판단자는 최종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불의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자기 중심의 판단을 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럴 때 그 문제가 이기적이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자는 온전히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것이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닙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지만은 그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버림받은 그런 그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버림받은 그런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것은 자기 마음이죠. 공고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지 않을까라고 종종 이렇게 환우들 가운데 보면 중병에 든 환우들 가운데 보면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는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4절에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제단에 나아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찬양하겠다. 수금으로 찬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의 악신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찬양하고 높일 때 그런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억압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응답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이 고라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여 낭망하는가? 네 속에서 왜 불안해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를 도와주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게 될 것이다. 늘상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찬양을 우리는 음악의 부호에 있는 그 기호라든지 그 붙어 있는 그런 이 곡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찬양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그건 찬양이죠. 좋은 아름다운 곡이 있는 찬양이죠. 그러나 우리가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감사의 모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두 감사하는 그 어느 하나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특별히 자연 만물들 가운데 보십시오. 탄식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탄식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연의 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들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 슬픔이 있기 때문에 슬퍼한다, 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자연의 모든 만물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그러한 그 모든 소리들이 감사의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행동적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이 고라 자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 본편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토설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시게 됩니다.